우리가 함께 읽으신 우리 양정문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약 성경 출발점에 보면 복음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볶음밥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그 책들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할까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책들만 그 뒤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복음이신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서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면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용이하게 만든 책, 바로 그게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가복음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기록했냐면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분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되는 마가복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감히 종인데 족보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철저히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소위 말해서 왕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면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님까지 이르는 소위 말해서 다른 바뀌어 있는 거꾸로 되어 있는 족보가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적인 존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출발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들마다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하여 보아야 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족보, 근거가 없어요. 단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단촐하죠? 아주 짧죠? 마가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결국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복음의 출발점에 있는 분이다. 결국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복음들이 넘쳐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요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에 합격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복음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합니다. 잘 됐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게 다 뭘까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뚫고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른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가시면 오늘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출발점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은 마가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한 740년 전에부터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40년 전부터 기록되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마무리된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80년경에 기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740년, BC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이사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마치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기서 딱 찍으시면 돼요. 왜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할까?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죠.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죠? 39, 27에서 27권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딱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39권까지 말라기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구약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혼돈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 그때부터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 수많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은 어떻게 출발됩니까? 그런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의 혼돈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하나로 정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발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구조가 사실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보면은요,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혼내줄 거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 다 혼낼 거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이 끝나고 한 장을 딱 넘기자마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출발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한 장 차이로 39장과는 전혀 다른 40장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똑같죠? 거의. 바로 오늘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복된 소식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 출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은 후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 믿고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이따가는 책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사실적인, 실질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바로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3월 2일부터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진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를 함께 맞이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준비되시죠?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속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 지금 너희는부터 출발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해줄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예언의 말씀대로 먼저 오는 것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뿐이고 그 준비는 누가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신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요? 주의 길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그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무려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기대해야 됩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구나. 진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구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절 때 흔히 듣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빈방이 없어요. 아무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늘 해마다 부활주일 다가오면 부활절 헌금 얼마 할까? 고난주간 다가와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나갈까?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해마다 다가오니까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코스로 생각하며 지나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었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철저한 희생이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새벽을 깨우지 않고, 아무도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주님이 진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용한데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진짜 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순절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처음 절기를,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오셔서 수고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순절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달력과 교재를 갖다 주시기도 하고 갖다 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번 사순절만큼은 3월 2일부터 출발되는 이 주간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금식도 합니다. 내가 한 끼 금식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차 한 잔을 전략합니다. 내가 컴퓨터 그렇게 열심히 게임하고 중독에 빠져있는 학생들도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한 시간이라도 내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지는 못할 망정,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뒤를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와 같이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를 외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를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자복해라. 그리고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이 외친 곳은 원래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길도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산인지 모를 정도로 그 사막은, 그 광야는 철저히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전갈이 난무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자 어디서들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마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올바르지 않아, 너희는 똑바로 살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우리가 반대로 그들의 지적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빼앗겨버린 사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지도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느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축제의 분위기로 살아가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우리끼리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걸 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등불과 같이 빛을 잃어버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부터인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그 소리가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8년에 제가 안성에 있는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성결마당에서 주최하는 신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신대 설교학 박사님이시죠?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유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한 타임을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사중복음과 설교였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본인이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쭉 활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잡지이죠. 활천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의 소식들도 실리지만 거기에 설교들이 실려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거기에 실립니다.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들의 설교죠. 그런데 역대 활천을 쭉 조사해 본 거예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의 주제들을 한번 분석해서 몇 편씩이나 들어있는지 쭉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19년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활천이라고 하는 이 교단의 잡지가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와 함께 쭉 했는데 옛날에 뭐 이송복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도 거기에 실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가 제일 많았는지 아십니까? 중생, 성결 이 2개의 주제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수한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의 주제가 그 설교들이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되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대다수가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거듭났는지 새로워졌는지 성결한 삶을 꿈꾸는 자들인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세미나 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깊이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교단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했던 게 아니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전도하며 출발했던 교단입니다. 결국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는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침례교단이 어떻게 설교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존재의 이유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성결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들이 죄를 느끼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에 합류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꿈꾸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우리 교단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3번째 교회의 사명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소개합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어. 너희는 지금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하고 있지.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자신이 누릴 영광이 아니라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자신이 제자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소개하며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나는 준비하기 위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읽고 느끼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이번 사순절 끝나는 부활주일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성도님으로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지도실 교회가 제가 섬기던 용도성결교회보다 더 교회가 작고 더 시스템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등불이 있고 화려한 시스템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헛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사람들끼리 듣기 좋은, 보기 좋은, 그들이 좋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교회 제일교회 예배 때마다 이곳에 함께 계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아멘.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기름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합니다. 광야를.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 토롯을 입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말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런 곳에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화려한 외고나 부유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몇 되지 않는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따라가라. 그 안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철저히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베푸는 이 세례, 너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성령의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뒤에 오시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내 뒤에 오셔야 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고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11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결국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삽시간에 목배임을 당하며 그의 인생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쓰임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높일 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에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결해질 때, 내가 성도로 바르게 설 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길에,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십시오. 삶의 분주한 시간 가운데 잠시라도 멈춰서 묵상집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소개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출발됐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이기에 힘쓴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쓴 곳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초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를 초대하여서 자신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그렇게 세움받았던 교회의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모델 중의 모델,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모이기 힘쓰지 않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면서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2022년, 오늘 이렇게 눈이 막 아직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이 언젠가는 그치고 우리에게 봄이 찾아올 그 즈음에 사순절이 출발되어집니다. 3월이 출발되어지면서 사순절이 출발되어집니다. 이 기간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